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사야 9장 6절 7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구약 977페이지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좌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우리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무엇인지 다 이루어집니다. 하나님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무엇인지 다 이루어집니다. 하나님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무엇인지 다 이루어집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제가 2024년을 준비하면서 10월 달에 기도원을 가서 은혜를 받은 찬양이 있습니다. 우연히 듣게 된 찬양이고 이 찬양이 너무 은혜를 받아서 지금 계속해서 몇 달째 듣고 있습니다. 몇 달째 들어도 잘 외워지지 않고 배워지지는 않는데 그래도 말씀 후에 찬양을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과 먼저 함께 나눠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브릿지는 빼고 한번 연습을 해보겠습니다. 브릿지는 말씀 후에도 안 하겠습니다. 제가 연습이 안 돼서. 네. 한번 찬양 불러볼까요? 네, 우리 건반 켜주세요. 약속되지 않은 거라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가사를 잘 생각하시면서 말씀 후 찬양 PPT에 있습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주를 예배하.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요 일어나라. 아멘. 네, 이런 찬양입니다. 네. 듣기만 하셔도 이렇게 딱 익숙해지시리라 믿습니다. 제가 당황시켜드려서 죄송합니다. 네, 모두들 앞뒤 자 여러분과 인사하겠습니다. 주의 말씀으로 승리합시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환영합니다.
네. 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대림절, 대강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메시아, 구원자는 다 같은 뜻이라고 했습니다. 그리스도는 헬라어, 메시아는 히브리어, 구원자는 우리말, 다 같은 뜻이고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메시아에 대한 이름을 네 가지라고 이야기하는데, 지난주 절대 지혜자, 그래서 기묘라, 그렇습니다. 모사라에 대해서 나눴고요. 오늘은 두 번째로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눕니다. 자, 전능하신 하나님 하면 굉장히 매력적이지 않습니까? 능력이 상상이 되고요. 특별히 저같이 좀 어린 사람은 생각이 어린 사람은 초능력 같은 걸 생각하게 되지 않습니까? 저는 어렸을 적에 가장 재미있게 본 영화 중에 하나가 슈퍼맨입니다. 저 세대 때는 저 배우 크리스토퍼 리브가 슈퍼맨의 대명사였죠. 우리 슈퍼맨은 눈에서 레이저가 나갑니다. 울퉁불퉁한 근육으로는 한 손으로도 자동차를 들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저렇게 한쪽 손을 쭉 펼치면 방향을 바꿀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쪽 선을 펼치면 속력을 붙여서 전속력으로 날아갈 수 있죠. 슉 하고 말이죠. 그래서 저는 저 슈퍼맨을 얼마나 좋아했냐면 보고 또 보고 그리고 집에 과일 바구니를 쌌던 노란 보자기가 있습니다. 그러면 저는 그걸 딱 목에다가 메고 계단 두세 개씩 올라서 뛰어내리면서 제 동생을 구출해내곤 했습니다. 의기양양하게. 그래서 저 슈퍼맨을 생각하면 나도 하늘을 날아볼 수 없을까? 저 당시에는 하늘을 나는 꿈도 얼마나 많이 꿨는지 모릅니다. 이만큼 초능력이라는 것은 굉장히 매력적인 것이죠. 여러분은 내가 만약에 초능력을 갖는다고 하면 어떠한 능력을 갖고 싶으십니까? 어떠한 능력을 왜 갖고 싶으십니까? 자, 오늘은요, 이런 초능력, 이 능력을 더 뛰어넘는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그렇게 전능하신 하나님은 누구이며 그 하나님을 기다린다는 이 초능력, 능력, 그 기다린다는 건 어떤 의미가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그의 이름, 전능하신 하나님, 메시아가 누굴까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다리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성경에 정확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누가복음 22장 69절입니다. 화면을 보고 같이 읽어봅니다. 읽습니다. 시작. 인자가 하나님의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으리라. 아멘. 누가복음 22장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기 바로 직전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인자는 예수님을 말하고요, 권능은 전능과 똑같은 단어입니다. 다시 말해 전능하신 하나님은 신약에 말하는 인자로 권능을 가진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분이다 라는 거죠. 그렇다면 전능하신 하나님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인가 라는 거죠. 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세 가지로 알아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첫 번째, 그 전능하신 하나님은 능력자이십니다. 능력자. 말 그대로 이 단어 자체를 가지고 능력자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죠. 자, 누가복음 다시 22장 66절 67절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6절 67절 두 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날이 샘에 백성의 장로를 곧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모여서 예수를 그 공회로 끌어들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이거든 우리에게 말하라. 대답하시되 내가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할 것이요. 아멘. 66절을 보면 날이 샘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날이 저물기 전부터 그들의 모략과 계략이 시작되었던 거죠. 백성의 장로들과 곧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모여서 예수를 공회로 끌어들입니다. 그리고 23장에 보면 예수님을 빌라도 법정에 넘겨주게 되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이 땅에서의 공생의 모든 사역의 마지막입니다. 이제 이후로는 예수님께서 핍박을 받으시고 채찍을 맞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클라이막스에 다다르게 되는 것입니다. 대제사장들과 거기에 나와 있는 장로들과 서기관들에게 재판을 받는 모습인데 마지막으로 묻고 있는 거예요. 네가 그리스도냐? 무슨 물음입니까? 이것은 네가 메시아냐? 네가 정말 구원자냐? 라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예수님은 그렇다라고 대답하시면서 내가 말해도 너희들이 믿지 않았냐? 라고 반문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내가 여지껏 너희에게 보여주고 말해주고 삶으로 드러냈는데
믿지 않지 않냐라고 말씀하신 것과 같은 것이죠. 즉 전능하신 하나님의 첫 번째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능력자입니다. 내가 말해도 믿지 않을 만큼의 능력을 갖고 있다. 내가 말해도 보아도 믿지 않을 만큼의 능력을 너희들이 보지 않았냐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믿고 기다릴 때 가장 먼저 기억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은 능력자라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세상을 홍수로 심판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10가지 재앙으로 동식물뿐만이 아니라 자연을 지배하시는 분이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전쟁에 능하신 분이며 태양도 멈추시는 분이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분으로 만나와 메추라기로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우리의 생명을 지켜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 전능하신 하나님은 메마른 땅에서도 샘물을 나게 하시며 바다도 가르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모든 신앙인의 첫 번째 고백의 시작은 그 하나님을 인정하는 겁니다. 창조주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과 존재하신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부터 우리 신앙의 믿음의 시작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때 가장 먼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 능력입니다. 그 능력을 누가 받았다고요? 메시아이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구약에서 받았는데 신약으로 넘어오니까 그리스도이신 예수가 받았다고요. 그래서 그 예수님께서 전능하신 능력을 살펴보니까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불치병이었던 문둥병을 고치십니다. 시각장애인을 보게 하십니다.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신 분이십니다. 바다를 걸어가시고 잠잠케 하신 분이시고요. 마른 손 마른 사람을 낫게 하시고 심지어 죽은 나사로도 살리신 분이십니다. 그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고스란히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받으시고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능력자를 기다린다는 것은 그분의 능력을 믿고 그분의 능력 가운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니까? 그리스도로 믿고 그분을 기다리십니까? 그러면 그분의 능력을 믿고 기다린다는 것입니다. 그분의 능력 아래 거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를 잠식할 만한 세상의 모든 고통과 고난과 역경과 세상의 모든 문제 가운데에도 나도 넉넉히 능력 가지고 이겨낼 수 있다라는 믿음을 갖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자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릴 때 우리 가운데 능력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질병이 떠나가고 문제가 사라지고 관계가 풀리고 어둠은 물러갈 줄로 믿습니다. 그 능력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그렇게 능력을 믿는다면 우리의 삶의 태도도 분명 바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을 맡겨드린 그분도 달라질 것이라는 거죠. 자, 7절입니다. 7절 두 번째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아멘. 두 번째로 전능하신 하나님은 통치자이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 되십니다. 그래서 우린 전능하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그분의 명령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면 된다는 것이죠.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이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의 이 찬양을 보면 가사가 이렇게 돼 있죠.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분에 따라서 우리는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는 것이죠. 2절에 보면 또 뭐라고 나와 있냐면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소망도 지켜주신다, 들어주신다, 응답해 주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의지하고 우리를 다스려 줄 분으로 전능하신 하나님 그분만을 의지하는 것이 맞다라는 것이죠. 사람은 절대 불가능하죠. 우리는 교회를 다니거나 또 가정에서나 사람을 의지할 때 실망을 합니다. 그 사람이 무언가 나에게 완벽하게 해줄 것 같고 그 사람이 나의 가진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것 같고 그 사람은 나에게 언제나 신실하게 한결같이 나에게 힘이 되어줄 거라고 생각하지만
부족한 사람, 연약한 사람이기 때문에 실망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를 다니는 사람도 사람을 의지하다 실망하여 신앙까지 놓치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사람을 의지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아버지죠. 저희 가족이 5식구입니다. 집에 들어가서 저녁 식사를 하노라면 정신이 하나도 없습니다. 첫째가 학교에서 있었던 일들을 블라블라블라 얘기합니다. 오늘 내가 무슨 일이 있었고 옆반에 누구는 굉장히 잘생겼던데 나를 한 번도 안 쳐다봐 주더라. 뭐 계속 먹었습니다. 내가 살쪄서 더 이상 먹으면 안 되는데 뭐 그럼 저는 여태까지 나오죠. 그만 먹어 그러면 얼굴에 자꾸 뭐가 납니다. 이상한 걸 먹으니까 나지 이렇게 하고 싶은데 참는 거니 계속 말을 해요. 그 가운데 둘째도 이야기합니다. 둘째 우리 선생님을 참 잘 만났어요. 학교 선생님이 굉장히 좋은 선생님입니다. 그럼 집에 와서 그 선생님의 성대모사를 매일 해요. 하민아 오늘도 잘 지내고 고마워. 이 성대모사를 밥 먹는데 계속 합니다. 그 선생님 너무 좋다고. 그 셋째도 그냥 가만히 있지 않아요. 오늘 영어 선생님이 왔는데 게임을 했는데 내가 가만히 있다 모든 걸 다 이기게 됐어. 도윤이랑 팔씨름 했는데 내가 져버렸어. 그래서 운동을 해야 되겠어. 팔씨름 이렇게 아령을 갖고 연습하고. 밥 먹는데 이 세 아이가 동시다발적으로 이야기하면 제가 다 들어줄 수가 없어요. 한 사람씩 손 들고 이야기해야 되는 거죠. 그것도 더군다나 괜찮은데요. 기분이 좋거나 분위기가 좋을 땐 괜찮습니다. 싸울 땐 어떻습니까? 싸울 때에도 오디오가 물립니다. 근데 한 친구 이야기만 들어주기 시작하면 울기 시작해요. 그럼 듣고 있다 다른 친구도 웃는 거죠. 그러면 아무리 정의와 공의에 입각해서 이 아이들을 판단한다 하여도 분명 상처받는 친구가 생기기 마련입니다. 사람은 그렇다는 것이죠. 사람은 부족하다는 것이고 사람은 모든 간구와 소망과 꿈과 희망을 다 들어줄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육신의 아버지도 육신의 어머니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육신의 아버지와 어머니를 완전하다고 생각해서 의지하다가 실망하고 돌아서고 그러는 거 아니겠습니까? 부족한 인간이라는 것이죠. 교회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수많은 성도님들이 다 계시는데 그 모든 간구와 소망과 희망과 꿈과 그 모든 것들을 일일이 다 맞춰서 들어드릴 수는 없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 통치자 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만을 바라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실망하지 않을 수 있고 그 통치 아래 우리는 잠잠하게 거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남편이든 아내든 담임 목사든 정치인이든 사람이 나를 다스리도록 맡긴다면 실망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완전하신 능력자이신 우리 하나님만을 통치자로 삼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통치자로 믿고 기다린다는 것은 한층 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2가지 의미가 있어요. 통치자는 하나님의 입장에서 우리 사람을 다스리시는 거잖아요. 두 번째로 통치자는 우리 입장에서는 다스림을 받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스림을 받는 우리의 결정도 필요합니다. 어떻게 다스림을 받을 것이냐라는 것이죠. 우리가 죽음까지도 이기신 그 능력을 믿고 살아간다고 하지만 사실 여전히 우리의 삶에는 죽을 만큼 힘든 상황들이 매일같이 찾아옵니다. 이해할 수 없는 고난과 역경들이 매일같이 우리를 엄습한다는 것이죠. 그럴 때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통치하신다는데 때로는 그 모든 것들이 마음에 들지 않을 때가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다스림을 받는 우리의 반응이 어때요? 에이, 왜 나에게 이런 질병을 주시나? 왜 나 이렇게 꼭 싫은 일 저렇게 맡게 하시나? 왜 나에게 이렇게 어려운 일만 닥치나? 왜 꼭 저런 사람만 나 만나게 하시나? 나를 이렇게 불평하고 불망하는 이 통치 다스림에 뿔을 내버리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진정한 통치자를 기다리는 사람의 모습은 어때야 되느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요단강을 건넌 이후에 가나안 정복을 앞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군대에게 할례를 하라고 명하십니다. 요단강을 건너서 바로 이제 적과 꾸리는 땅 밟고 적군과 싸워야 되는데 적군과 싸우는 전쟁 앞에서 중요한 이 할례를 행하라고 하니까 어떻게 생각을 하겠습니까?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을 포기하라는 것인가? 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합리적으로,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생각을 아무리 해봐도 전쟁을 하지 말라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할례를 행하지 말자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러나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전지전능한 통치자로 삼고 그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한 것입니다. 복종한 거죠. 그렇게 절대적으로 순종하고 복종하니까 뭐가 보여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군대가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칼을 든 하나님의 군대가 보이고 할례를 행했지만 하나님의 군대가 승리하시는 모습을 보여주신 것이죠. 이렇게 절대적인 통치자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의지할 때, 우리 순종하는 모습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세상은요, 성경대로 순종하면 직장 생활에 성공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세상은요, 성경대로 순종하면 자녀 양육 뒤처진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주의 말씀에 순종할 때, 주의 통치에 복종할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이 싸우십니다. 그리고 진정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그때 진짜 승리를 우리는 맛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전능하신 하나님을 통치자로 고백하는 진짜 삶은 어떤 결과에도, 어떤 명령에도, 어떤 상황에도 나를 올바른 길로 인도하실 하나님을 믿고 신실하게 믿고 끝까지 순종하는 삶입니다. 부디 그 통치자,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능력자를 통치자로 고백하시고 절대 복종과 순종으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세 번째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누구에게는 심판자가 되시지만 우리에겐 구원자가 되신다는 것이죠. 자, 누가복음 22장 69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부터는 인자가 하나님의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으리라. 아멘. 예수님의 마지막 재판에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겠다. 자, 하나님의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겠다. 이 말은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지 않습니까? 자, 옆에 분에게 한번 물어보실까요? 보일러를 일찍 껐는데도 졸으시면 안 됩니다. 자, 옆에 분에게 물어보십니다. 어디서 들어보신 것 같으세요? 어디서 들어보신 것 같으시죠? 하나님의 권능에 우편에 앉아 있겠다. 그렇습니다. 사도신경에서 나온 말이죠. 사도신경에 보면 똑같은 구절이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그렇습니다,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는 그래서 심판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크신 능력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하나님의 능력 중에 하나가 바로 심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세상에 천지가 이 악이 가득할 때 홍수로 심판하신 것처럼, 바벨탑을 무너뜨리는 것 심판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악이 가득한 그 세상을 심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저리로서 사한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했지만 심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며 소망하며 기다린 사람들에겐 구원자가 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자로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자라는 것이죠. 우리 신앙생활의 최종 목적지가 어디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완성된 하나님 나라입니다. 이 땅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며 하나님 나라를 맛봅니다. 그러나 미완성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 나라를 맛보면서 조금씩 고난 가운데에도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며 완전하신 나라를 들어가기 위해서 준비하는 겁니다. 그 다시 오실 예수님이 오셨을 때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구원자로서 그분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그날을 우린 기다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과 우리를 이어주는 예수님은 다리가 되어주시는 것이죠. 아주 흔한 예화가 바로 예수님은 우리의 다리가 되어주신다는 겁니다. 다리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다리가 없으면 우리가 어떻게 건너 다니나요? 다른 다리 다 없다고 생각하시고 우리가 지금 이 전국리에서 남사읍으로 넘어갈 때 염심천에 있는 그 다리 하나만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다리가 얼마나 중요하겠어요. 그 다리가 없으면 우리는 남사읍으로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나마 남사읍으로 넘어가지 않아도 안성에 가서 장을 보거나 살면 괜찮겠죠. 그런 문제의 다리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다리가 아니에요. 예수님은 하나님과 우리를 연결시켜주는 유일한 다리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과 하나님 나라를 연결시켜주는 유일한 다리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이 아니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갈 수도 없고 하나님이 오실 수도 없고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려야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모셔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진정한 구원을 맛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부디 유일하신 온전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고백하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전능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올바르게 기다린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능력자요? 통치자요? 구원자라고 정말 고백하신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모습으로 기다려야 되겠냐라는 것이죠. 어떻게 기다리고 계십니까? 나는 어떻게 기다릴까? 우리가 잠시 힌트를 좀 보자면 오늘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이 어떻게 기다렸나 이 모습을 보면 우리가 잠깐 힌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자, 67절, 68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읽습니다. 시작. 내가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할 것이요 내가 물어도 너희가 대답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요 그리스도요 메시아라고 수도 없이 선포하십니다. 지금껏 가르쳤고 지금껏 살아냈고 지금껏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물었음에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스도 구원자가 아닌 심판자로 맞이할 수밖에 없게 된 것이죠. 너무나 놀라운 것은 그들은 애시당초 믿고 싶지 않았습니다. 이게 굉장히 놀라운 사실입니다. 애시당초 반응하고 싶어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관심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만 누가복음의 본문은 이 예수님의 재판장이라고 했습니다. 마지막 재판이죠. 재판이 무엇입니까? 재판은 억울한 사람들이 변론하는 자리이고 변호하여서 그 억울함을 풀어주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온갖 증거와 증인 그리고 시간을 요하는 자리입니다. 마찬가지로 유대인의 법정도 삼심이라는 삼심 제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잡혀오셨을 때에 삼심 제도를 걸쳐야 됨에도 불구하고 날이 밝기 전에 밤중에 이루어진 재판이었으며 단심이었습니다. 그리고 23장에 보니까 단박에 로마의 법정으로 넘어갔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유대인들은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은 서기관들은 믿지 않기로 작정했다는 것입니다. 애시당초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기로 작정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애시당초 믿지 않기로 작정해버린다면 그 누구도 하나님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정말 이걸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이러지 않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능력자로, 통치자로, 구원자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어 하십니다. 참 자유와 기쁨을 맛보게 하고 싶어 하십니다. 때로는 성화와 성숙의 삶을 위해 훈련의 과정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초대하십니다. 그런데 믿음은커녕 관심도 없고 자존심 상하고 힘들다고 주의 말씀대로 내가 순종하려고 그 통치자의 자리로 들어가려고 했더니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했더니 가진 것도 포기해야 되고 용납하고 싶지 않은 사람도 용납해야 하고 하고 싶지 않은 것도 해야 하니 그냥 애시당초 모른 척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애시당초 듣고 싶지 않다고 외면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대제사장들과 서기관 율법학자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그들은 심판자로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그래서 오늘도 우리에게 2023년도 수없이 맞이하는 대림절 기간에 여러분들에게 물으십니다. 사랑하는 누구누구야, 내가 말할지니 너희가 믿음으로 구원을 이루라. 사랑하는 누구누구야, 내가 묻는다. 믿음으로 응답하고 대답하라. 라고 지금 계속 물어보신다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아멘하고 대답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우리는 대림절 기간을 보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립니다. 오늘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 능력자, 통치자, 그리고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모습으로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계십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이 대단히 어렵다거나 대단히 거룩한 일을 해야만 한다거나 하는 것은 아닙니다. 소소한 일상 속에서 분명히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이 가진 것이 없어서 내놓으라고 하시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너 내 일 좀 도와줘 라고 하시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능력자이십니다. 구원자이십니다. 통치자이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께서 하시는 작은 일상 속에서의 헌신들이, 마음의 다짐들이 그 자체가 훈련이 되는 것이고, 그것만으로도 기뻐하시며 그것만으로 여러분을 구원의 길로 부르고 인도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영성학자 헨리 나우에는 하나님께로 가는 이 여정에 3가지 훈련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첫 번째는 교회의 훈련이요, 두 번째는 성경의 훈련이며, 세 번째는 마음의 훈련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이 3가지가 다르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구별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한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교회에서도 여러 가지 절기로 여러분들께 구원의 여정에 이르는 훈련을 우리가 제안을 합니다. 그때 아멘으로 순종하며 우리가 나의 숨턱에 맞는 것으로 순종하면 가는 것입니다. 교회에서도 여러분 능력에 넘치는 과분한 일로, 숨이 넘치는 달란트에 맞지 않는 일로 여러분들을 당기지는 않습니다. 그건 폭력이죠. 그렇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교회의 역할들을 하는 것과 가정 안에서 성경을 읽으면 말씀에 순종하는 이 모든 것들이 인격적인 하나님께서는 마음의 훈련으로 여러분들이 자발적으로 인격적으로 하나씩 이뤄나가기 원하시며 끝까지 기다리신다는 거죠. 교회가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교회는 그걸 안내하는 곳입니다. 가령 예를 들면 대림절 기간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리는 시간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누군가의 결혼식을 준비하거나 누군가의 100일을 준비한다고 했을 때 정말 나와 친한 사람이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가만히 계시겠습니까? 정말 나와 가까운 사람이라고 생각한다면, 내 조카라고 생각한다면 그를 위해서 작은 선물이라도 소중하게 준비해서 그날을 기다리고 준비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소중하게 준비한 사람은 그날을 맞이하는 마음도 다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죠. 교회의 모든 절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의 절기에 맞춰 있습니다. 그래서 대림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요, 주연절은 하나님의 오심이며, 사순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돌아가심과 부활절입니다. 그리고 성령 강림절은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성령님을 기다리시는 시간이고, 성령 강림절을 지나고 창조절을 맞이하면서 다시금 세상을 창조하시는 하나님을 기다리는 절기가 되는 것이죠. 이런 절기들을 지나면서 작은 것들이지만 하나씩 하나씩 절기를 따라가면서 훈련을 하는 거죠. 이게 바로 교회의 훈련입니다. 그래서 대림절을 준비한 이 성탄절 장식들, 청년들은 저런 것들을 준비하면서 시간을 들이고 마음을 들이면서 성탄절을 더 준비하는 겁니다. 들어올 때 혹시 보셨습니까? 여호수아 남신도가 몸된 교회에 성탄 트리를 하신 것. 들어올 때 보셨습니까? 로비에 우리 엘로힘 꽃꽂이가 잘 단장한 성탄절 준비. 또 각 신도들이 지금 25일, 24일 마국간 축제를 준비하고 있죠. 이런 모든 준비하는 것들이 인격적으로 하나님께서 기다리시는 이 마음이라는 것이죠. 다는 아닐지라도 내가 다만이라도 무언가 하나 보태고 싶습니다 라는 것이죠. 이런 과정에서 분명 우리는 흔들릴 수 있습니다. 어려운 일들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때 필요한 게 뭐예요? 두 번째, 성경의 훈련입니다. 말씀을 읽고 나에게 뭐라고 하시는지 그 말씀을 다시 한번 되짚어 보는 것이고, 그것 가지고 싸우시는 겁니다. 누구랑요? 혈과 육 싸우는 게 아니에요. 내 마음이랑 싸우라고요. 여러분, 마음으로 싸우셔야 됩니다. 근데 그 싸운다라는 것을 옆에 성도에게 푸니까 문제가 되고 가족들에게 푸니까 문제가 됩니다. 교회 안에서 하는 훈련, 성경을 말씀을 들으면서 말씀을 주시는 훈련, 이 마음의 훈련을 가지고 우리는 그렇게 조금씩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만나는 그 길을 걸어가게 되는 것이죠. 이것들이 반복되게 될 때 우리는 정말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씨도 뿌리지 않는데 열매를 맺는다? 일하지 않는데 열매를 맺는다? 욕심입니다. 황금률 정확하게 뿌린 대로 거둔다는 것도 성경의 법칙입니다. 다만 하나님께서는
투하신 분이신지라 내가 하나를 뿌려도 열을 주시는 분이고, 하나를 뿌려도 100을 주실 수 있는 분이고, 하나를 뿌려도 내 속 깊은 마음까지 다 알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분께 나아가는 겁니다. 포기만 하지 마십시오. 말씀 앞에서 바로 서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능력자로, 통치자로, 구원자로 기다리셔서 맞이하시는, 이번엔 좀 더 다른 그런 대림절 성탄절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가사를 잘 기억하시면서 또 묵상하시면서 함께 찬양해 봅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요.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하. 우리 지금 주님 앞에 홀로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개인적으로 만나고 싶어 하십니다. 내 옆에 있는 사람 신경 쓰지 않습니다. 찬양하면서 오직 나에게 말씀하실, 오직 나를 만나주실 그 하나님을 집중하며 찬양합니다. 주를 예배합니다.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제가 높여 주옵소서.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요.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 주님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내 생명을 거는 자, 영원함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일어날 주의 교회요.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한 번만 더 찬양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가는 자가 저와 여러분이 되길 원합니다. 생명을 거는 자, 그 한 사람을 주님이 찾으십니다.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일어날 주의 교회요. 일어나라. 아멘. 우리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기다리는 삶을 살아가기 원합니다. 능력자시요 통치자 되시며 구원자 되시는 하나님이 나의 삶에도 그렇게 영향력 있는 모습으로 내가 살아가기 원합니다. 그 능력 있는 삶을 내가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비록 내가 지금 관계 문제 때문에, 질병 때문에, 건강 때문에, 갖고 있는 모든 문제 때문에 힘들고 어려운 좌절 가운데 있는 삶을 살아갑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능력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또한 통치자 되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툭툭 털고 하나님의 섭리를 기다릴 줄 아는 능력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이런 기도 제목들 가지고 나와 우리 가족들과 또한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다 함께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이여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은총 가운데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엎드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능력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는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연을 잠잠케 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죽을 자도 일으키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 능력자 되신 하나님께서 나의 처한 모든 문제를 모르실 리 없습니다. 나의 처한 모든 문제를 무서워하실 리 없습니다. 아버지께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주시고 나의 처한 모든 문제 가운데 아버지께 엎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주시고 능력자 되신 하나님 따라 나도 능력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더불어 하늘을 바라보고 나오기는 통치자 되신 하나님의 섭리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나를 다스리십니다. 나의 꿈과 나의 모든 생각과 나의 모든 비전도 주님께서 이루어 주십니다. 그러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하나님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신 때가 있습니다. 그런 때마다 주님의 말씀을 다시 상고하며 주님께서 하시는 훈련을 다시 한번 상고하며 하나님을 엎드리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습니다. 마지막 세대에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며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오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나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나를 통하여 구원자 되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놀라운 일이 우리 가운데 펼쳐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금도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각자의 문제점들을 가지고 좌절하고 낭망한 가운데 있습니다. 그들을 일일이 찾아가 주시옵소서. 만나 주시옵소서. 병상 가운데 있는 그들에게, 가려하는 그들에게, 아버지의 물질의 어려움으로 힘들고 신음하는 그들에게 찾아가셔서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거룩한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예수 그리스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죽은 자도 일으키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픔과 문제를 모르실 리 없습니다. 건져주시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그 능력을 믿고 순종함으로 아버지 하나님 앞에 모든 문제를 맡기고 넉넉함으로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통치자 되신 하나님 앞에 엎드리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우리의 모든 꿈과 비전과 소망과 생각도 주님께 드리기 원합니다.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주님의 응답이 우리 마음에 합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싫을 때가 있습니다. 부담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게 해주시고 부어주신 은혜를 사모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주님께서 허락하신 만큼 다시 한 번 더 일어나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대림절 기간을 보내면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요,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요,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한 번밖에 살지 못하는 이 인생, 길게 살지 못하는 이 인생, 아침에 피었다 저녁에 지는 풀과 같은 이 인생을 허비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날마다 진실되게 깨어서 준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지금부터라도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금도 질병 가운데, 경제적인 어려움 가운데, 진로의 문제 가운데, 사업의 어려움 가운데 있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능력으로 찾아가 주시고 위로해 주셔서 새 힘을 얻는 대림절, 새 힘을 얻을 수 있는 2024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의 역사가 능력자요 통치자이시며 구원자 되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 오심을 소망으로 기다리기를 결단하고 삶으로 응답하기를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원근각체 터져 있는 자녀들과 부모님들 위에, 또한 병상에서 질병 치료를 위해서 힘쓰고 있는 그들에게, 또한 이 나라의 민족과 우리 전국의 모든 성도님들, 전쟁 중인 나라가 평화를 구하는 그 열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